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동행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득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엘리 가문에 내려진 이 심판을 우리가 지금 5번째인가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주신 이 모든 저주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명의 선지자가 말하는 그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신 것처럼 말씀 자체가 현실이고 말씀 자체가 존재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성취함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높당에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음으로써 너희 가문의 젊은 자가 다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한 사람이 남을 것인데 그를 볼 때에도 내 눈이 세 사람의 마음이 슬퍼질 것이라. 아비아달 제사장 하나 남은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가 파면되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보내시는 사람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를 패악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얼굴은 빤빤하고 마음은 굳은 자들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가 80살이었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릴까 그랬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태를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도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고 왜 사명을 주시고 왜 특권을 주시는가? 왜 이 직분을 주시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직분, 이 사명,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냐하면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사명과 함께 우리는 가장 큰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상급.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죠.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놀라운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멸시한 이 엘리와 엘리 그 두 아들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저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간 보니까 그에게 엎드려 그랬어요. 이제 엘리의 집에 남은 사람이 후손이 이렇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엎드리는 그 단어를 그대로 넣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 후손이 무엇을 구합니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충실한 제사장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하나 지금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나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것이 술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줄 알고 악한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엘리와 엘리 가문의 이 후손들은 사람에게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기도를 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기도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좋게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주된 그 일이 성소에서 분향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 직분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중직을 예수님이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이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왕으로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4절 봐도 바울도 이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 직분에, 왕의 직분에, 선지자 직분의 근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을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 또 기도, 구하기를 또 구하라.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에요. 내 할 기도 끝났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잖아요.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런데 엘리는 이 특별한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것을 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더니 사람에게 구걸하는 일이 온다는 것이, 제사장 직분을 달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라는 것은 가장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더 낮추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에요. 역대하 7장 1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까지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스스로 높였던 것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에게 구걸하는 일이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하지 않으니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온다, 그 뜻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구걸할 일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만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을 왜 구해요? 우리가 35절에서 주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리니 그랬어요.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세움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한다 그랬어요? 은 한 덩이와 한 조각 떡을 위해서, 즉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인류 최초에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도 먹는 것으로 죄를 범한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내용을 봐도
먹는 것으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19절에도 이 먹는 것이 또 나오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먹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먹는 것으로 범죄하고 항상 먹는 것이 그의 시험거리가 되고 올무거리가 되는 것이. 그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그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하는 생계형 제사장이 된다.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모스 시대에 아마시아라고 하는 그런 생계형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에 착 달라붙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그 왕을 비위 맞추는 그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썩어 빠진 그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드고아에 사는 선지자도 아닌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아모스를 불러내 주셔서 그는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왕조를 멸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7장 12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랬어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여기서 먹고 살기는 글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너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도망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음란하게 가증스럽게 섬겼던 그 땅이에요. 거기서 빨리 도망가라. 벗어나라. 이 말 속에 아마샤 자신이 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는 그저 떡을 먹기 위해서 은 한 조각 벌기 위해서 이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입에 떡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혀 그의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기 입에 떡이 들어가면 그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미 배가 불러서 이미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주이고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질병을 얻고 어떤 인생의 시련을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목적을 땅에서 찾는 것.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가 가장 불쌍한 상태입니다. 그런 빤빤한 얼굴로 굳은 심령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서 돌이키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돌아오라 하신 것이에요. 엘리에게 그리고 그 두 아들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이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 여러분, 그 특별한 직분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이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많은 것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쓰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렇게 배 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귀한 은사를 주셨을까? 이런 특별한 직분을 주셨을까? 이런 힘을 주셨을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주시고 좋은 복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토록 나를 아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맡기신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적게 받아서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돌려드리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는가?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생계형 믿음을 가지고 땅의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다 채워지면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항상 주님을 구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알므로써 또 이 복음을 먹음으로써 이 복음으로 삶으로써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이 특별한 이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가 복되게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생명의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그저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땅의 족속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어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것들이 다 채워지고 문제가 없는 생활이라 하여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얼굴이 빤빤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힘써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다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로 오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특별한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섬길 때 부족함 없도록 건강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형편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이 말씀의 복으로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이 복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